몇 해 전에 한국에 부흥회를 인도회로 갔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났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교인 가정의 음식 맛이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인사로 여쭤보는 줄로 알고 예,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대답해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인들 가정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부흥의 둘째 날 음식을 준비하기로 한 집사님이 첫날 준비한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미국에서 오신 강사님이 어떤 음식을 잘 잡수시더냐. 첫날 대접한 집사님이 이런저런 음식을 잘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릇마다 비어있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르쳐 드렸다는 거죠. 그때가 12월 초인데요. 한국에 12월 초면 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에 자연스럽게 김장김치가 많이 올라왔던 겁니다. 묵국도 오고요. 시금치도 오고요. 콩나물국도 오고요. 총각무도 오고요. 청국장도 오고요. 제가 촌사람이라 이 푸른 초장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똑같은 배추김치도 여기서 먹는 거하고 본고장 한국에서 먹는 게 신토불이라고 맛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제가 처먹고 왔습니다. 첫날 음식을 대접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이제 했더니 둘째 날 음식을 대접하기로 한 집사님이 동일한 음식을 그대로 내놨던 겁니다. 셋째 날 음식을 준비로 하기로 한 집사님이 둘째 날 음식한 집사님에게 여쭤보고 동일한 음식을 내놓고 부흥의 넷째 날까지 했는데 넷째 날 음식을 준비하기로 한 그 권사님이 역시 셋째 날 음식 준비하기로 한 집사님에게 여쭤보고 동일한 음식을 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회 때는 음식이 전부 맛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덕에 푸짐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뇌곡 성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미국에서 온 강사가 무슨 음식 좋아하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 그 뇌곡 성심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찾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요즘 우리는 금년도 표처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몇 구절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줄 것이다, 기도하면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가 붙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외식하는 이방인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골방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라 그래도 괜찮을 텐데, 모일 때마다 기도해라 그래도 괜찮을 텐데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골방은 좁지요. 골방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단 둘이 골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 사람들이 없는 아주 조용한 곳에서 나와 내가 단 둘이 만나자,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골방에서 만나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주석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단 둘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도움을 준다고 해도, 챙겨준다고 해도, 돌봐준다고 해도 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고 사랑하는 나하고 그 사람 둘이만 있으면 좋겠어요. 둘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밥도 둘이 먹고 싶고, 영화를 봐도 둘이 보고 싶고, 어디를 여행 가도 둘이 가고 싶고, 커피숍에 가도 둘이 가고 싶고, 꼭 둘이 있고 싶은 거예요. 둘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골방에서 너와 내가 단 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자는 거예요. 단 둘이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만나시자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1대1로 만나고 싶으셔서 1대1,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만나고 싶으셔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내와 날마다 대화하면서 교제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집에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뭘 나를 자꾸 해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제하니까 알게 돼요.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뭐든지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 9절에 가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거 힘써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요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요 병을 고쳐주시고요 좌절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서 받을 권리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동시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활용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말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가장 힘든 일이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나는 목사님들이 그냥 강단에 서면 저절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목회해 보니까 저절로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가 더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수련회 갔다 와서 어제 잠 실컷 잤습니다. 저는 피곤하니까 잤지만 옛날 같으면 밤샜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데 수련회 기간에 다 준비된 걸 뭐 정리만 했어요. 오늘 아침에 밤에 실컷 자고 오니까 목소리도 좀 쌩쌩하고 얼굴도 좀 빛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련회 때 잠 못 잤습니다. 3시에 자고 4시에 자고 뭐 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래. 우리 전사님 뭐 새벽 5시 잤다고 그러대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큐티하고 또 하고 계속 수련회가 아닙니다. 그 수련회가 아니고 극기 훈련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예, 처음에 온 사람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이거 잘못 왔나? 이거 왜 이래나? 근데 뭐 갈 수가 있나? 차가 없으니까. 예, 근데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처음 보니까 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서 오늘 축복하자고 하고 축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기도하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주신 거 정리해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수련회도 그 역사 경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 역사 하시는 거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미운 사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울 수 있어요. 또 나쁜 마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아닙니다. 예. 한참 보는 거예요. 한참 깨짓다 와야 돼 그냥.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나도 그랬는데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이 저런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서 오늘 내가 있었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게 내 마음입니까? 이게 박찬길 목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니까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그 능력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다윗을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가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2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기도 안 해도 앞으로 그런 일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행여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 뜻이 혼합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들이 그러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를 고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암병이 낫고 죽을 사람이 일어나고 꼭 이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능력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교회 못 오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방해했는지 아세요? 그 모든 위험을 다 물리치고 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하면 반대로 말하면 쉬면서 기도하거나 전혀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요. 우리 청년들 2박 3일 동안 수련회, 기가 막힌 수련회 하고 왔는데 이게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을 못 자도 졸립지도 않고 몸은 피곤한데 그냥 정신은 말짱말짱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옛날이요. 다 옛날 거예요. 과거의 하나의 추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아갔을 때 홍해를 만나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는지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3분의 2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쓴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야단합니다. 아니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어떻게 그 다음 16장에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성경을 가만 보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합니다.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았던 때와, 지네가 언제 고기가마 옆에 있었습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언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힘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죠.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니까 내가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기도하지 않으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원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소유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인 수상이, 옛날 일입니다, 미국에 왔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화이트하우스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화이트하우스에 전화기가 3대예요. 붉은색 전화기가 있고
은색 전화기가 있고 금색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세대 전화기가 다른 색깔인데 특별한 뜻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예, 뜻이 있지요. 여기 붉은색 전화기는 소련과 전화할 때 쓰는 전화입니다. 옛날에 공산권, 지금의 러시아, 옛날 그 공산권이니까 냉전 시대니까 소련과 전화할 때 쓰는 전화기고요. 은색 전화기는 일반적인 전화할 때 사용하는 전화고요.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전화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수상이 다시 물어요. 하나님과 통화하시려면 전화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국력을 은근히 자랑하는 의미로 예, 많이 나옵니다. 한 통화에 1만 불 정도 나옵니다. 얼마 후에 백인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백인 수상의 집무실에도 자기와 똑같은 모형의 색깔의 전화기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백인 수상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 붉은색 전화기는 공산국가와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고 은색은 우방이나 업무 때문에 쓰는 전화기고 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입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똑같이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통화하려면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백인 수상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여기서 전화하려면 미국 돈으로 1센트면 됩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깜짝 놀라요. 아니, 전화요금이 그렇게 쌉니까? 백인 수상이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장거리이기 때문에 한 통화에 1만 달러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요금이 아주 쌉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통화할 때 1센트도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카터 전 대통령은 하루에 24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빠요? 1시간이 아까운 시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바쁘니까 기도했지요. 바쁘니까 기도했지요. 여러분, 바쁘지 않아 보세요.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바쁘니까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그 연세에 일도 하고 세계에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져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승리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기도하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1월 달에 매주마다 은혜 받으시는 얼굴 보니까 그렇고 수련회 갔다 은혜 받은 사람 얼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쉬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때 무릎 꿇는 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어디든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 모임 있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까 수련회 얘기했잖아요. 1000시간에 기도하는 것 청년들이 연합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데, 그런 능력이 아닌데, 그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데, 단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공부하고 일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부모의 뜻이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이 얼마나 근사하고 훌륭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